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곳이 어디냐고 묻거들랑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땅끝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최고로 멀리 가서 전하는 복음이 어디였냐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어디가 가장 땅끝이겠어요? 시계가 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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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자, 한 바퀴를 돌아서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12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죠.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온 것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시작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적인 땅끝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찌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기독교적으로나 또 우리가 기독교 외에 어떤 다른 종교적으로도 그것은 계속해서 서로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이 기도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곳에서 자신들이 차지해서 그곳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전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면 다시 예루살렘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작하는 복음은 제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내가 그 시점까지 돌아오는 때까지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확산이 어디까지냐? 여러분이 원하고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에 의하여 주님의 마지막 분부 땅끝입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도전을 받았던 유퀴즈 여러분이 아시죠? 언더블록. 저는 그 시간에 홀딱 빠졌어요. 젠슨왕이 자기 생애 최초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유재석을 가리켜 말하길 넘버원이래 세계에서. MC로는 세계에서 넘버원이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물음에 답했을 때 그 물음에 답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중간에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제게 들려졌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때 알아듣도록 전해야 돼요. 제가 뭐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그건 한국인데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며 헬라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더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해서 그것을 인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방향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육적인 일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선생들을 생각해가면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에게 가장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잘 가르친 선생이 있잖아요. 그 선생 유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만큼은 가장 유능한 선생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함께한 저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해석해서 함께 서로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이나 아무리 사람이 많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 해석의 중심에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동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제가요 이제 건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5가지 건강에 대한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 과학적인 부분을 들이대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에 대한 가장 귀한 약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감동이다, 은혜다,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5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영문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의학적인 것을 돌이켜보면 가장 확실하게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약을 계속해서 먹어가면서도 건강을 잃는다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가장 좋은 약이에요. 약 중의 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5가지 약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조제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드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만큼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답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내 언어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내 언어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내게 있으니까 근데 바울사도는 그리 말 안 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내가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빵을 많이 나눠줘도 지나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니까 앞에 바구니에다가 건빵을 집어 던져주면서 꼭 한번 오세요. 3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박스를 집어넣은 분들 여러분 성령이 그를 간섭하셔야 돼요. 예, 건빵만 먹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배는 부를지언정. 그러니 우리는 귀한 시간에 건빵은 왜 나눠줍니까 목사님?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접촉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하려고 건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건빵은 성령이 아니에요. 건빵은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건네주는 미끼일 뿐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같이 보죠. 시작. 디나미스, 힘, 능력.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다이나마이트 그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바로 저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린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여기 성결대 올라가는데도 아파트를 좌측에 짓고 있어요. 근데 산을 반쯤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반쯤 산이 걸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문교회 벽에도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다이나마이트 발파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위를 폭파시키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포크레인으로 따다따다따다 치하고 쪼개가지고 다 평지를 만들어서 지하실을 파든 어쨌든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일반인들이 보여지는 것은 다른 데는 담을 건축할 때 일단은 담장을 치잖아요. 담장을 칠 다른 데는 한 3m 치면 거기는 5m를 쳐버렸어. 왜 그랬을까? 안을 못 들여다보게. 안을 못 들여다보게. 이거 바깥에다가 발파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써놓으니까 발파 작업을 해도 안 보이도록. 그럼 소리는 어떻게 해?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소리를 막는 방법이 뭐냐? 바로 큰 튜브를 만들어 어디가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걸 방음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큰 방음벽이 엄청난 큰 기둥처럼 이렇게 벽을 이루고 거기를 막고 있어요. 소리가 멀리 못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안에서 작업을 하니까 비밀리에 발판을 한들 밖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는 작게 하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따다다다 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바위가 그렇게 튼튼하고 단단하니까 이걸 파괴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구멍을 뚫고 사각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선을 연결해 가지고 멀리 가서 어떻게 해요? 신호가 떨어지면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꽝 하고 터지는데 이 터지는 그 순간 모든 단단한 바위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저는 이전에 어렸을 때요 시골에 그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때만 참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비들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신장로가요 전부 다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저기서부터 오면요 도로를 달려가면 먼지가 한 100m 정도 막 뒤에다 먼지를 일으키고 가요. 그러면 애들은 그게 좋다고 그 먼지를 따라서 뒤에서 막 따라가는 거야. 지금 같으면요 아이고 그 신장로에서 내는 그 먼지 그걸 뭐하러 그걸 따라가냐고요. 동네 조금 더 이제 지난 후죠. 우리 동네요 여름 되면요 파리 모기 잡는다고 윙 하면서 연기를 내고 가면요 전부 다 그 따라 애들이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따라가요. 근데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은 뭘 하는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 안에 견관진을 파괴시켜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다른 것이 내 안에 자르고 있으면 그걸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생수가 나오느냐? 모세가 여러분 머리바 물가에 반석을 내라 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반석을 내라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래서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반석은 쪼개져서 물을 낼지어다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먹이랴.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친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 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쪼개져야 되고 파괴될 것은요 오직 다이나마이트 권능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믿으시고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아멘. 가장 먼저 한 권사님이 가장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데 나는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기아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났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아 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에 임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뭘로 여러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소리는 들었다. 그리고 성령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불면 저 나무들은 흔들렸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한 전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를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를 먹었다는 건 내 안에 오늘 나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살을 먹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여러분이 느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몸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 이마에다가 오늘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 해서 64에서 65로 딱 저렇게 저 시계처럼 이렇게 글자가 딱 써진다면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알아요? 예. 오늘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나니까 10년 전에만 해도 전도하고 나서 금요 기도회 드려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전도하고 나서 금요 기도회까지 하려고 하니까 몸이 피곤함을 알고 몸이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금방 회복돼야 되는데 아이고 오전까지는 몸이 뻑적지근 해가지고 뭘 해도 하기 싫고 들어놓이는데 일어나기 싫고 그건 뭐요?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나이가 먹었다는 사실을 표시도 하지 않고 근데 뭘로 알아? 몸으로 느껴서 알아. 이처럼 성령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8절 한번 더 보실래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은 알고 있고 그리고 유대는 알고 있고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서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할렐루야 믿음의 족속이 아니에요. 어때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선한 일을 했다 해서 사마리아인을 그까 비유로 들이댄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고 내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내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엉뚱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귀한 사역자들이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도전 받으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가서 싸매주고 자기 돈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와서 돌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전하면서도 왜 행동으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인까지 우리 복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사마리아인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큼은 꼭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까지 확산시켜야 되냐?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멘. 오늘 귀한 세우리 보도는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목표지로 삼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온 바로 까옹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은혜 언덕교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뭐 이번에 선교 다녀온 후에 영상으로는 말씀 받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같이 의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보니까 5월달 정산에서 마치고 보니까 거기 부분에서 꾸준히 선교를 하시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여러분과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피땀 흘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인 바로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꼭 권능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말하는 이는 둘씩 짜그저 내보내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 시간도 제가 목회하고 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할렐루야 그 상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가 교회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그 안에서 불릴 듯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이나마이트 파괴시킴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마지막에 결산하자 하실 때 반드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믿으셔야 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라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 앞에 다시 드러나지 않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다 드러나게 된 그날 결산하는 날이 오실 거라는 우리 주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어찌하여 산을 쳐다보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1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다 보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믿으시고 기한 전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온전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회란 사실 믿으시고요. 누구의 일이냐? 우리의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